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내가 말할 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이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로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2절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구약,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를 신약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이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신약이든 그때도 인류가 있었고 지금도 인류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전혀 몰랐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를 신약이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도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즉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함받은 백성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는 본질과 또 하나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본질은 하나님과의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증을 주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하여 거듭났느냐, 그리고 현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택한 백성과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할 수가 있고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언약을 받지 못했거나 설사 구원의 언약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에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언약을 받아야 되고 그 언약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현상적으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신약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받았는데 예배가 안 된다,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이 없다, 그럼 백성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요소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증표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약속의 땅이라.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다가 졸아버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자버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다가 자는 바람에 그 번제물로 드릴 그 짐승을 솔개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렵고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의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배 시간 나와서 시간 때우다가 졸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예배를 후숙히 여기는 너의 죄로 인해서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대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네가 머물러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매로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것처럼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그 후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70명을 데리고 내려가게 되지요. 그때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스라엘 가나안 땅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400년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400년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로왕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왕에 예배드립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죄를 섬기고 삽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세상의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도대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통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머리를 들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종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지 천국에 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모르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있고 육신을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완전히 이 세상에 정착을 하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고 내 영혼도 없고 그냥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 인류의 문제, 내 주변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지요. 그 어렵게 만들면은 그때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전도하게 돼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을 영적인 우리의 삶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출애굽을 시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등용을 시키듯이 신약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게 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이제 바로 왕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주라, 내 백성을 놔주라. 왜냐? 사흘길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나는 보내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들을 내리게 되고 그 재앙을 통해서 견디다 못해 내보내주는 내용이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사실은 나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지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으며 그리고 언제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18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이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18절 보세요.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자,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로 허락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왕한테 가서 반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라, 사흘길 광야에 가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함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 66권에 우리를 택한 목적, 이걸 희생 제사를 드리게. 오늘 희생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나 하나님께 희생 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발급해 주는 신분증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신분증을 주시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산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적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거듭났냐? 그러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가서 제사 드리게 해주시오. 이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는 누구만 드리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는 예배 드리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첫 번째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성도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약에는 희생제물, 신약에는 신령한 제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셨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진짜로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배드리는 자세도 중요하고요, 예배드리는 태도도 중요하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8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셨은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은지,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거듭났다면, 정말로 구원받아서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뀐 적이 있다면 증표가 있을 거예요. 첫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구원받은 예배는 싫어요. 가짜입니다. 그거. 난 예배는 드리는데 구원은 필요 없어요. 이 가짜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구원파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가 없습니다. 율법주의는 예배를 드리는데 구속의 언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고방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했습니다. 출애굽한 목적이면 예배를 드리려고 출애굽 시켰다는 의미. 우리를 왜 구원했냐? 예배 받으려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동안 바로라는 사람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죄의 종로로 섰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이제 애굽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 나타났으니 이제는 예배의 대상을 바꿔야 되겠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보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을 모르고 세상에 살면서 사단에 매여 죄의 종로를 하면서 불행하게 살았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 임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임한 걸 아시느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임을 자기가 확증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거. 이건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거.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적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배 받으시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적었어요? 나를 택하신 목적 예배를 받으시려고.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찬미케 하려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1장에 자세히 써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창세전에 택함받아야 되고,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고, 확신받은 그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찬송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받고 거듭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죄산 받았느냐? 그럼 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케 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함받은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다? 예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믿어졌는가? 그리고 믿어졌다면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구약에는 신약의 예배를 희생제사라 그렇게 말해요. 희생제사는 뭐냐? 양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음으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제물이 있었냐? 피의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신약에는 뭐냐?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령, 거듭난 영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야 할지니,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예배요 영적인 제사다. 지금은 양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죠.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맞습니다.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계속하지 않아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 맞을까?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거야? 내가 혹시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혹시 내 감정이 느낌이면 어떡하지? 나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옛날에 주님과의 그 영적인 믿음의 추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 그때 신앙도 삶도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그런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랬으면, 맞아, 또 회복되면서 그러는 거야. 맞아,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의인인데, 천국 백성인데 왜 흔들렸지? 왜 의심했지?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수련회 때 구원 상담 다시 받아서 또 구원 간증 다시 하는 날이 흔들린 날이어서 그런 거야. 흔들렸다는 것은 구원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냐? 예배 드릴 때. 예배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은총을 또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이 바로 복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정체를 확증하고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입증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생명을 걸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출애굽의 의미가 한마디로 뭐냐?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죄 삼하고 구원시켜 주셨냐? 예배를 받으시려고. 왜 신앙생활을 흔들리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긴 회복이 안 되면 아멘 할 수는 힘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아멘 하려고 그래도 이게 정말로 능력과 믿음 없이는 입에서요, 속에서는 하고 싶은데 입술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교만해서도 안 나오고요, 교만해서 안 나오거나 짓눌려서 안 나오거나 믿음 없어서 안 나오거나 못돼서 안 나오거나 웃겨서 안 나오거나 구원 안 받아서 안 나오거나 아멘하는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 그대로 믿는다는 동의잖아요.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 또 있죠. 하나님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 5장 1절 2절을 볼까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북한이 그렇죠. 지금 중국이 그렇죠. 공산주의들이 정치하는 곳에는 생명을 걸고 예배하죠. 출애굽 5장 1절 보세요. 출애굽 5장 1절 보세요. 그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 이 5장 1절로 2절 다음에 보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할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중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바로왕이 그러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내 노예를, 내 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 내 재물을 내놓겠냐? 모세 아론이 계속해서 재차 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라. 그러니까 바로왕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재물이 사라지자 노예들이니까. 그러니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꼭 거칠 겁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 과정을 꼭 통과를 해. 신기할 정도로 이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돌아오는데요. 너희가 5장 17절 18절 보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러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바로왕이 화가 나서 심하게 고통을 주고 고역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생과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불러 고난을 하나님이 그 환경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까지 교회 다니면서 늘 원망불평해. 이게 안 사라져. 자 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화가 나고 물질이 뺏기고 노예가 떠나니까 손해보니까 이렇게 화가 치밀어서 더 혹독한 고난을 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들의 태도를 볼까요? 21절에 우리가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구원받기 전까지, 믿음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늘 원망불평하면서 다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나님께 바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장애가 생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 먹으면 반드시 장애가 온다. 무슨 말이냐?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허락하지 않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여러분들을 하나님 섬기라고 내주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이 내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네가 스스로 하기 싫어. 사단이 내주고 말고 그걸 떠나서 네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 싫어버려.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세상이요, 물질의 권세가, 세상 사람이, 사단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놔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놔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향을 내립니다. 그래서 애굽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왔습니다. 그 틈을 이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거니까 어떻게 했다? 생명 걸고 출애굽했구나. 그럼 예배를 드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걸었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게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모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였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거듭나게 했구나. 이거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가를 치렀어.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도 문자 오고 전화 오고 그럼 가버려. 직장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사회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언제든지 예배 우선순위가 바꿔버려. 그리고 하나님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 조금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 왜 이러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는 광야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출애굽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믿습니다. 여기 앉아서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 사단이 이 사람 붙잡고 놔두지 않는 거야. 절대로 놔두지 않는 거야. 내가 교회에 안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안 나온 게 아니야. 못 나온 거야. 왜? 바로라는 사단이 붙잡고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우리는 내 의지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나왔어.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는 거지, 배후에는 사단이 우리를 붙들고 놔두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세상은 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예배만 드리지 마라. 세 번째, 예배를 막는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계속 재앙을 내립니다. 너무 재앙 때문에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니까 바로가 드디어 순종하는데 조건을 겁니다. 이렇게 신기할 수 있을까? 첫째, 어떻게 사단이 합리화를 시키고 우리를 못 나가도록 막는 거 볼까요? 이제 출애굽 8장 좀 건너뛰어서, 자 8장 25절에 보세요. 자 보세요.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기생, 너무 이제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재앙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제 희생 드리라고 그래. 이제 놔줬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교회에 나오냐? 재앙이 임할 때 나와. 근데 보세요. 뭐랄까?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러, 그것은 애굽 사람이 미워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신기하죠? 불신자들 앞에서 가정 예배 드려봐. 돌로 맞아 죽어.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다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거 꼴보기 싫은데 그 옆에서 예배를 드려봐봐요.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사흘길중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가 명하시는 대로 하루에 하나이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8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 맨 처음에는 절대로 못 나가 하다가 너무너무 고통이 오니까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이거 중요한 말이야. 첫 번째 유혹, 첫 번째 미혹, 첫 번째 조건, 너는 멀리 가지 말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 예배는 불신자들이 있을 때 함께 내가 본연에 우리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드리는 것이지 무슨 광야까지 가니. 아니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일산에서, 강주에서, 서산에서 그 멀리서 예배드리기 힘들게 또 무슨 교회까지 갈 거 없어. 인터넷 유튜브 봐. 유튜브 너무 좋아. 1대1로 누워서 밥 먹으면서 술 한잔 해가면서 담배 한대 피워가면서 보면 되지. 그리고 헌금은 그냥 온라인으로 계좌로 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편하게 살아. 이야.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가까이서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지 무슨 꼭 사흘길에 광야에 가서 꼭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사단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실제로 이래요. 광야의 첫 번째 뭐예요? 광야의 가짐을 우리가 보는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신앙생활 편하게 해야지 힘들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만 하나님 있고 너희들만 축복받냐? 그리고 교회는요, 어디 다 십자가 걸어놓으면 다 똑같은겨. 하필 무슨 성산교회, 무슨 광야까지 가서 드려. 아니, 다 교회인데 무슨 감리교 어떻고 성결교 어떻고 침례교 어떻고 선봉교 어떻고 신천지 어떻고 이만희 어떻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야. 가정에도 있는데 뭐 교회까지 갈 필요 없어. 야, 이렇게 사단이 우리 붙잡고 만나주는 거야, 이게. 요즘 점점점 예배드리기 힘들고요, 모이기도 힘듭니다. 여기 원리가 뭐예요? 예배의 삶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다. 예배를 막아. 세상은 성도의 예배 드리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멀리 가지 말고 가까워서 편리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자꾸만 장애를 주고 방해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성공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게 뭐지요? 첫째, 여러분 자신이잖아. 두 번째, 피곤하고 힘들고 손해볼 것 같으면 가까운 데서 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대학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안 되게 됐습니다. 목사님, 저 직장이 좋은 데 됐습니다. 근데 주일날 근무하랍니다. 목사님, 사업 대박입니다. 근데 목사님, 주일날 근무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번에 진급했습니다. 그래서 출장회의로 출장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오게 됐습니다. 아무 데서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차 타고 교회로 오려고 그러는데 비가 내려. 그러니까 피곤해. 차 밀려. 차 옆에다 파킹시키러 옆에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것이 안 바뀌어요. 실제로 안 바뀌어요. 정말 거듭나기 전에 정교인으로는 예배가 가능한데, 정교인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거듭나면요, 아무 교회 가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로 힘들어. 여러분, 회사에서 늦게 끝나니까 아무 데서 자고 출근합니까? 세상의 풍요와 평안함과 성공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막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뒤로하고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의 친백성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장애가 오더라도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 행복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맛입니다. 이거요, 예배 드리는 맛을 느끼는 사람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예배 시간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재미가 있어서 그래요. 예배가 재밌는 사람은 얼굴이 늘 스마일,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근데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는 사람은 예배 드려도 재미 한 개도 없어. 여러분, 사람이 의지로 예배 드리는 것이냐 재미로 드리는 건 달라. 재미란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야. 내가 가장 재미없는 게 60년을 살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골프, 또 하나는 외국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누민을 딱 털어놓으면 시부렁거려. 완전 쌀라쌀라 남이 나라 말이야. 그래서 따라 사다가 나도 몰래 혼자서 그래.
너무 화가 나. 그래서 종이 대본 터져. 에이씨,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거 안 해도 얼마든지 내가, 예? 몸으로 다 내가 아이 해야 돼.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펜사 주더라고. 필리핀에 가서 내가 다 했어. 근데 내가 두 번째 골프를 치는데 이렇게 되는 날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날 또 가고 싶어.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나이샷 이러는데 오늘도 뭐 되겠다. 그때는 돼가지고 대기는 개뿔은 돼. 땅만 파고 허리만 다치고 무릎만 까지고 이렇게 안 되는 게 골프. 근데 족구는 지금 15년 차는데 너무 즐거워. 너무 재밌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옛날에 비가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한 거야. 왜? 너무 재밌으니까. 앞에 안 보여. 그때 어떻게 땅에 떨어지면 공이 죽으니까 머리로만 하는 거야. 의지로 하는 건 작심삼일이야. 헬스장이 돈 버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회원들이 많아서 돈 버는 게 아니야. 미리서 1년치를 받아버린대. 그리고 전부 다 작심삼일이 내가 이번에 꼭 그리고 일을 만들겠다고 살 빼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작심을 딱 하고 1년치를 과감하게 100만 원, 200만 원 딱 그래요. 트레이너까지 해가지고 300만 원 딱 집어서 내가 꼭 하고 말 거야. 딱 3일 걸렸네. 이게 뭐냐? 의지여서 그래. 나의 의지. 근데 재미가 있어봐. 얼마나 신나겠는가. 예배도 마찬가지야. 의지로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을 악물면서 내가 꼭 예배 드리고 말 거야. 성경 읽는 것도, 성경은 하나님과 나와 사랑 이야기잖아. 성경을 또 막 너무너무 재밌어. 성경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 읽을 때마다 한 장 읽어놓고 창세기 끝이 어디냐고 그거 찾고 있어. 2장 읽어놓고 또 50장을 찾고 있어. 그때 간신히 창세기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을 하려니까 출애굽이 잘 안 되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출애굽 끝냈어. 내기에 가가지고는 내기를 해도 안 돼. 내기는 이거는 너무 힘든 거야. 내기가. 그래서 성도들 성경책 보면요, 출애굽까지는 여기가 시커매. 하도 읽어야 출애굽. 해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해서 내기를 통과를 못하는 거야 이게. 또 창세기 출애굽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내가 꼭 성경을 한도 갖고 말 거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까지 내기 오면 또 쉬었다가 또 다음에 또 꼭 하고 말 거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 그러다가 창피하니까 이제 마태복음으로 지나가면 돼.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 맞추니까 마태복음 우리 아이부 모르는데 내가 17살 때 사랑에 빠졌습니다. 내 사촌 동생이 지 여자친구를 나한테 오빠한테 소개를 시켜주는 거야. 근데 그 자매가 나한테 편지 한 통을 써놨는데, 야, 아니 다 외웠는데 봐도 새롭고 이게 나중에는 시커매가지고 달아지고 없어졌어. 사랑의 편지니까 그런 거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겠어. 근데 하나님을 사실은 만나본 적이 없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데 찬양에도 한 개도 재미도 없고 예배도 재미도 없고 말씀도 재미있고 성경 공부도 성도 교제도 목장 예배 전부 다 재미가 없어. 왜? 나는 재밌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예배를 물론 의무적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러나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사단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여기서 드려라. 멀리 가지 마라. 편하게 신앙생활해라. 뭐 이렇게 힘들게 하냐. 두 번째, 재앙이 그래도 안 벌어지고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하는 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두고 남자들만 가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불신자들이 교인들을 이렇게 괴롭힐 때 꼭 이 과정을 거쳐요. 자 보세요. 10장 8절 넘어갔습니다. 10장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 이제 섬겨. 괜찮아. 이제 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보내버려. 너 가서 너 종교는 자유니까 너 하나님 믿어. 너 광야길로 가. 근데 뭐라고 보세요?
8절에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럴 때 그러기 전에 뭐라고? 모세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뇨?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다 하나님 믿지 말어. 자유주의가 있는 거 아니겠니? 종교라는 게. 그래서 모세가 우리 하나님 옆에 절기를 지킬 것이냐?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일반이라 삼갈지든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남녀노소 우양을 데리고 광야에서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뭐냐?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야, 여보, 당신은 종교의 자유가 어리니까 종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어. 그러나 얘들까지는 강요하지 말아요. 인권이에요, 이거요. 자기 자유의지에게 아이들한테 맡길 줄 알아야죠. 왜 강압적으로 억압을 해서 기독교를 전파합니까? 자기 인생 있고 자기 삶 있고 자기 인격 있고 자기 나름대로 종교가 있는 건데, 우리가 교회 가면 반드시 가족 중에 이 사람이 나타나. 사단은, 세상은, 불신자는 반드시 이 과정을 했습니다. 이거 반드시 거칩니다, 이게. 그러면 뭐래요? 야, 아이들까지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악한 거 아니냐? 얘들을 노예로 로봇으로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 신앙을 전수하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주변에 불신자 가족들이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아이들까지 교회를 끌고 나가면 되겠냐? 어린 아이들을 인권 침해다 그러고 공격합니다. 너희들이 가는 것은 이제는 막지 않겠다. 그러나 아내와 그리고 나에게는 강요하지 마라. 참 신기해요. 어쩜 이런 말씀까지 성경에 써놨을까요? 그것도 순서를. 여보, 당신은 가. 이제 못 말리겠어. 너무 힘드네. 내가 결혼할 때 교회 가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너만 가라.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럼 나태까지는 괴롭히지 마. 나는 놔둬요. 우리 애들도 놔둬요. 너만 믿어요. 이야, 신기하죠, 이게. 종교의 선택권을 주는 척 하면서 대신 하나님 섬기지 못하려고 사단이 틀어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얘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용으로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세 번째 어떻게 막는 줄 아세요? 또 내버려주지 않고 하나님께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어린애들, 가족들, 너희들 다가 너무 힘드니까 싹 보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노아네 집에 구원 얻는다고 그랬지? 다 믿어, 괜찮아. 다 믿어. 근데 교회 갈 때 절대로 헌금은 가지고 가지 마라. 다 가. 예배 드려. 기도해. 헌신해. 봉사해. 그러나 11조 헌금만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왔는데 네 번째 통과하기는 사실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봉사, 충성, 예배 다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은 드리지 마라. 마지막 보류입니다, 이게. 사단이 마지막 다 이제 보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인심을 다 썼습니다. 신앙, 종교, 제약. 그러나 헌금만 하지 마라.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4절, 10장 24절. 자 보세요. 10장 24절. 순서입니다. 여기서 드려라.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너희들 다 다녀라. 헌금은 하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이제 너희들 다 가. 얘들도 데리고 가. 네 아내도 가. 너도 가. 그리고 광야 살 길 가. 멀리서도 가. 하나님 우선순위를 섬겨. 근데 보세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은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중에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싶으며 또 우리가 거기 여호와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니. 모든 사람들 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희생 제사를 드릴 제물만 가지고 마라. 오늘날도 사단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요, 또 여러분 스스로로 다 양보를 해줍니다. 그러나 마지막 양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재물은 안 된다. 헌금은 안 된다. 11조는 생명을 걸고 드리지 말아라. 다 부정을 들어주고. 그래서 헌금 설교를 했다. 그럼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런데 왜 이 제물이 필요하냐?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희생 제물이 뭐냐? 죄인을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음으로 그 속죄의 피로 이스라엘이 죄사 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반드시 도물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적용해 볼까요? 너 교회 다녀. 예배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다 해. 그러나 구원만 받지 말고 다녀.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 사단을 붙잡혀 버리게 되버리면 모든 말씀에 은혜를 받아. 근데 복음을 딱 들어버리면은 아이씨, 또 예수 또 복음 거듭는 또 제사, 아이씨, 좋았는데 또 이게 마지막에 또 아이씨,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목사님도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고 진짜 괜찮은데 예수님 꼭 결정적으로 그 구원론을 전에 망쳐버리기만 기분 싹 가셨네. 또 갑자기 아이씨, 오늘 밤만 더 떨어졌어. 마귀는 종교는 모든 것을 다 하라 그래.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하지 마라. 하나는 거듭남의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혈의 피거든. 그것만 하지 마. 율법도 지켜. 성화주의도 해. 방언도 해. 능력도 받아. 입신도 해. 천국 지옥도 갔다 와.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아. 그리고 봉사 헌신 다 해. 그러나 복음만 전하지 말고 복음만 듣지 마라. 이거 들어보니 끝나버리거든. 완벽하게 하나님 백성인데,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은혜가 떨어질 때 이 복음을들이 회복되는데 이걸 못하게 해. 그 마지막에 네 호주머니는 절대로 교회 올 때 다시 한번 확인해봐. 돈 들어간 돈을 가지고 가는지 안 가지고 가는지. 또 은혜 받으면 내야 되니까 미리서 지갑을 두고 다녀, 교회라는 곳을. 그리고 만약에 교회 가서 헌금에 관한 얘기 한마디만 하면 나 교회를 떠나버려. 이야. 그래서 사단은 딱 붙잡힌 못해. 맨 마지막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안 믿었지, 이거는 양보 못합니다. 못합니다. 왜? 이거는 생명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주의 어때? 선하게 살면 어때? 성화주의면 어때? 준비로는 하면 어때? 인토컵하고 신비주의면 어때? 은사 많이 받으면 너무 좋은 거야. 많이 해. 그러나 구속의 말씀은 기초도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가봐야 알고 우리 몰라야 되는 거야. 희생제물 드릴 수 있는 제사 제물은 놔두고 너희들만 믿어라. 이야, 복음만 전하지 말고 얼마든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비한 것과 율법과 모든 메시지 다 전해줘라. 그러나 그 영혼이 거듭남의 희생 제사는 절대로 드리지 못하라 말아. 두 번째, 헌금에 관한 부분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이 세상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렸어. 재앙을 내리니까 출애굽기 10장 29절 보면 장자와 처음 난 것에 재앙을 내리, 그때야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그때서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때서 이제 보내주죠. 보세요. 뭐라 그런가? 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와 장자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고 그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으니 이는 그날에 사망치 아닌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의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을 하며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드디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오니까 희생 제사도 드려라. 이래. 언제 우리가 거듭나냐? 온갖 고난과 고통이 오면 그때서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져. 가정이 깨져버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물질의 문제가 오고 막 신천지 빠고 안상홍이 빠고 이단이 빠고 이렇게 될 때 기가 막힌 웅덩이 있을 때 이 복음 이대하구나. 복음 앞에 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오늘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그런데 사단과 세상과 불신자들은 또 내 자신의 육신은 뭘 막아요? 예배를. 어떻게 막아요? 편안하게 하나님 섬겨, 뭐 힘들게 섬겨, 대충 섬기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대단한 일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고난이 왔어. 아이들은 두고 섬겨. 너만 믿어. 이제 아이들도 데리고 너도 가. 그러나 희생제사는 두 가지는 드리지 마라.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구원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해결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해결해 주지도 마라.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속에서 이 네 가지 절차를 반드시 통과할 때 예배되지. 실제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예배는 재미 한 개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배의 즐거움과 재미로 하나님 섬겨서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생명을 걸고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